어릴 적 나의 꿈과 나의 부모의 체온을 고이 간직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지켜주는 고향집 작은 울타리. 벼랑처럼 굳건한 아버지의 든든함을 알게 해주고 천년의 얼음도 녹여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주는 고향집 울타리. 그때는 왜 그리 몰랐을까? 그 작고 아름답기만 한 울타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나의 부모였다는 것을. 지금 나의 부모들처럼 나의 딸의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누군가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워하는 울타리가 되리라. 네, 멋진 노래 그림을 보셔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워하는 울타리가 되리라. 엄마와 딸의 아름다운 모습. 실제로 저 엄마와 딸은 우리 교인이고 진짜 엄마고 진짜 딸입니다. 집만 남의 집 같아요. 자기 집이면 참 좋겠는데 그 예쁜 딸 예인이는 꿈이 이 다음에 멋진 우리 크리스찬 배우가 되는 거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배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우리 한 달 내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소파에 귀한 분들 초청도 했고 주님의 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숲, 우리 가정 10계명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목사가 바라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숲과 같은 풍성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존귀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마지막 이제 주님의 숲이라는 주제 마지막 나눌 텐데 우리 가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온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은 거의 아마 시골 마을인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가끔 TV에도 보면은 이 도시를 떠나서 귀촌하고 또 귀농을 해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참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참 그걸 이제 참 좋아했는데 뭐 시간대가 너무 늦으니까 잘 못 보고 이제 다시 보기를 한 번씩 보면은 산속 오두막집에 참 불편한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그 작은 집에 살면서도 그 얼굴에 그림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아 보여요.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장면, 그 자연인을 보다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다 그만두고 저 산속에 가서 살자더라고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참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그렇게 힘겨워할 필요 없이 다 그만두고 자연인처럼 산속에 오두막집 짓고 그래 살자는 거예요. 저 그때 갔으면은 여기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그 이야기들이 쭉 보면은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산속 불편한 오두막집에 사는 그분들, 그게 떠나가서 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싫고 사람이 싫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들어간 이유 또 하나는 몸이 병든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제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숲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자연이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유의 기운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숲에 들어가면,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많은 경우에 맑은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는 그 산속의 약초를 캐먹고 그러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는 또 오늘 또 다 산에 가버릴까 겁이 나긴 하는데, 여러분 숲속에 그 기운이, 치유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 인생이라는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회복의 능력이 주님의 숲과 같은 우리 가정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엄마 다 있고 놀다가도 자기가 불리한 일 당하거나 또 친구 형들한테 매를 맞고 이러면은 막 울면서 뛰어오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하던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곳은 가정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정들도 세상살이 녹록하지 않지만 마음 다치고 마음 상하고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질 그런 가정들도 가정이라는 이 주님의 숲에 들어오면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이제 한번 해볼 만해, 이런 회복이 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가정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존재할까?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가정이라는 그 포도원, 그것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존재한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을 해서 사랑이 꽃이 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막 행복의 꽃이 피는데 그 꽃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의 가정에 희망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이제 꽃이 폈다는 것은 곧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꿈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가정에 부모의 기쁨이 있는데 막 꽃이 자라고 꽃이 피는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는 그런 작은 여우의 괴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정원과 같아요. 관심을 안 갖고 방치하면 못 쓰게 되지만은 관심을 갖고 잘 가꾸면 정말 좋은 가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가정, 꽃이 피는 포도원과 같은 좋은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울타리가 필요해요. 울타리를 잘 쳐놓지 않으면은 그런 원수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울타리를 잘 쳐놓아야 되거든요. 욥기 1장의 10절에 보면 이 울타리를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시는데 그는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들을 다 울타리를 딱 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마귀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가정에는 이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울타리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 원수가 들어와서 꽃을 따버릴지 모르니까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우리 24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갈 때쯤에 그 백성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길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가나안 땅의 신들은 눈에 보이거든.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이 만들었지만 멋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이름을 붙여서 바알신, 풍요의 신이야. 그 바알신에게 제사하면은 비가 내리고 풍성한 그런 풍년이 된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데 보니까 보이는 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것보다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이 사람들이 바알 신 앞에 제사 드릴 때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너무 엄숙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우상 앞에 이 사람들이 뛰놀고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재미있어 보여요. 그게 마음이 그쪽으로 싹 기우는 것 같은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주인이 됐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러 왔고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재미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강점 있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흔들리지 마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의 울타리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양보 없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가정이 뭔가 자꾸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불안하고 내려막길을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희망이 막 꽃피고 반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쫓듯이 우리 가정의 경제가 좀 회복되면, 돈이 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하남 사람들 머릿속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로또 되는 것 같다 생각하더라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인들 다 청약해서 다 되면 좋겠어요. 응? 다 로또 붙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고 우리가 희망이 꽃피고 반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 기분 좋을 뿐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의 부모된 여러분, 믿음의 가장된 여러분, 분명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분명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그것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강한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알신 좋아 보이지? 그럼 알았어 해.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세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확실한 단호한 믿음의 선언, 삶의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으로서, 한 민족의 족장으로서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그것이 그 믿음의 가정 울타리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마다 이런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 신앙의 가장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선포하니까요, 백성들이 따라서 16절에 단호한 그 고백에 응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믿음의 가장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태도를 나타내니까 따르는 가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큰 울타리는 단호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믿어요. 가족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하나님 계신다,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 가족 구성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 저녁이 다가오면 촛불을 켠다는 거예요. 집안에 촛불을 켜면 그 시간에 우리 가정이지만 촛불을 켜는 순간에 성전이 된다 이렇게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정인데 촛불을 켜면 성전이 되고, 이 사람들은 성전과 가정을 구분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지만 신성한 곳이고 성전일 수도 있는 거룩한 곳이다. 자, 그래서 부모의 절대 신앙, 부모의 절대 신앙의 태도, 이것이 한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 짓습니다. 가정과 바깥을 경계를 딱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울타리는 외세의 침입을, 바깥의 침입을 막아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명한 고백은 뭐냐? 세상과 믿음, 우리 가정은 사이를 끊어버립니다. 구비를 분명히 짓는 거예요. 흩어놓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울타리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분명한 고백은 우리 가정에 꽃을 흐는 여우를 막아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숲이 되고 거기에 꿈이 자라고 내일에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은
믿음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타협이 없는 울타리를 딱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울타리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건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떻게 섬길 거냐, 그 내용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도시에 살다 보면 곳곳에 이 표지판을 보게 되죠. 사인판, 길거리에는 도로 표지판이 있고요, 골목길로 가다 보면은 때때로 출입 금지, 위험, 이런 표지판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극장에 이렇게 하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런 건가요? 청소년 출입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 출입 금지, 이런 간판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저거 왜 막아놨을까,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것이 그 간판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간판들이 많습니다. 안전판. 하지 마라, 이것은 금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모두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 안전한 간판들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율법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울타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인데,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 어떻게 우리 가정은 믿음을 지킬 거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겠다. 가정에 가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성경에 근거한 10가지를 가져와서 우리 가정은 이걸 지키겠다, 이걸 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다,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록펠러 엄마, 어린 아들에게 너는 평생에 이 계명을 지키라. 엄마는 아들을 괴롭히려고 그거 준 거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을 꿈꾸면서, 아들아, 너 10가지 이거 지켜, 분명한 계명을 준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우리 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라 막연한데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딱 와닿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주 정확하게 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얼굴이 약간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세 번째,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출장도 하고 멀리 가지만 주일 되거든 본인의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엄마의 신앙이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세상 교회 많지만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본교에서 예배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워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10가지 엄마는 아들의 미래를 잘 되기를 기원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너 이거는 지켜야 돼, 그것이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울타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10가지를 또 줄이면은요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목회자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줬어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암송할 99절을 발췌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광고에서 나왔잖아요. 웹사이트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30개씩 3년에 한 번씩 이 전체를 암송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근간.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몸을 위한 울타리라면 교회는 내 영적인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오는 그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게 하겠다. 하나님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를 좋아하면 적어도 그 아이 영혼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멀리하면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울타리의 구체적인 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10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명을 정해서 우리 가정은 이걸 지킨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우리의 성경에서 나온 이 울타리들을 잘 쳐놓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가장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이라 그래요. 보통 아버지죠, 아버지.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책임지는, 그래서 가장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입니다. 만약 아빠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엄마가 예수 믿는다. 그럼 엄마가 그 가정의 신앙의 가장입니다. 그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 아이가 한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가정의 신앙의 가장은 그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푸른 숲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은, 믿음의 가장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장, 신앙의 가장.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장이라면은, 내가 신앙의 우리 집의 가장이라면은 나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포도원에 꽃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버리면은. 시편 127장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 집을 지키고 한 나라를 지키고 성을 지키는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요청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들은, 신앙의 가장들은 늘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OTN 이 금요 집회 때 원동년 박사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날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다 아마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슴에 새겨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분의 강연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분이 리비히의 최소랑의 법칙이 얘기했어요. 리비히의 최소랑의 법칙이 교육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열심히 가르쳐도 하나가 결여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 이게 리비히의 최소랑의 법칙이라는 거죠. 원래 리비히의 최소랑의 법칙이 이런 거예요. 식물이 성장할 때 식물의 성장이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영양소, 부족한 영양소가 하나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최소량의 법칙인데, 질소나 인산이나 이런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칼슘이 하나 빠져버리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도 알고 많이 알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그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고 나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오래 예수를 믿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찬양도 잘 부르고 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의 가정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다면,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해 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지켜주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아들, 딸들이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보기도 아카데미 수료를 했어요. 제가 수료식 때 가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그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 다 귀하지만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수료하는 그 시간에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중보기도 아카데미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내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다음에 중보기도 아카데미 합니다. 그러면 빨리 등록하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다 소중하지만 저는 새벽기도 오는 분들 만나면은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보석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제가 시간을 거의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똑같으니까 오면 거의 같이 만나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참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다. 예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 주님의 푸른 숲을 지켜내는 것은 신앙의 가장된 우리들이, 믿음의 가장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자신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 고백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요.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 다 끝나고 회막을 떠나서 장막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어요. 백성들 끝 갔어요. 근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임재가 있는 회막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너무 거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들, 신앙의 가장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급하게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휴가를 얻어서 휴가 때 산과 강으로 다니지 말고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유익하다, 이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한 기도는 금식기도입니다. 비상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돼.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금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린대.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 사람마다 운명 같은 그런 결박이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마다 내려오는 내력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에요. 근데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는 것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오는 순간 언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금식기도의 능력을 말하는데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한다.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한대. 만족해. 그리고 그 동산에 물을 공급한대. 물된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푸르겠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숲이잖아요. 믿음의 가장들이, 신앙의 가장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 물을 대는 동산 같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소망이 솟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 그리 되기 원하시고 이 목사도 여러분 가정이 푸르고 푸른 주님의 숲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가정 여러분, 믿음의 가정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울타리를 쳐놓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푸르고 푸른 주님의 숲으로, 소망이 거기에 꽃이 피고 희망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